오늘은 우리가 시편 4편을 보게 됩니다. 시편 4편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시편 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 1절은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문장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문장으로 건너뛰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이렇게 하나님께 염원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 사이에 두 번째 문장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문장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역경 속에 있었을 때에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요 체험입니다. 여기서 곤란은 히브리어로 바사르이고 그 원형이 트사르입니다. 그 뜻은 적, 영어로는 adversary. 그리고 다른 의미는 distress, 고뇌, 고통, 곤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경험하는 고통은 자기 불만족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떠한 자아성찰적인 면에서의 고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적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했던, 신변의 위협을 느껴 도망가야만 했던 그러한 실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다른 이방 잡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로부터의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렸듯이 영적으로는 거룩한 전쟁의 선봉장으로 서 있는 다윗을 누가 정말로 시시때때로 노리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단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어 트사르, 그 뜻은 이 디스트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adversary도 있는데, 여러분 영어 사전을 열어서 그 adversary를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adversary에 정관사 더를 붙이고 A를 대문자로 시작해서 the adversary 하게 되면 그 의미가 단순히 적이 아니라 악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전투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상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전투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을, 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 역시 다른 이방 잡신을 섬기는 족속들이 실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적들로부터 곤란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를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기서 사용된 영광의 히브리 원형은 카보우드예요.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만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명예 혹은 명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동일시시켜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예 그리고 명성에 대항하지 말 것을, 즉 그 권위에 대항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다윗에게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 다윗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워서 거룩한 전쟁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 않아. 이때 택하신 이게 힙라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그 영어 번역이 has set apart,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장의 전체적인 주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분리해서 이미 선택하셨다예요. 완료형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따로 분리하여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그 죄 많은 불경건한 다윗이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 불리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만한 경건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격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자격이, 조건이, 여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힙라흐 하셔서 has set apart 하셔서 따로 분리시켜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자격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올라갈 영광을 자신이 차지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 실제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많다면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다면 그 사람을 실력 있게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의 주체가 하나님 이름을 이 성경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을 읽어보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다윗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것이니 혹 다윗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도 그 생각을 표출하여 다윗에게 반란 혹은 반역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메시지예요. 이렇게 목회하면 참 쉽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동일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그 사람을 동일시켜서 이 기록된 말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어떤 한 개인의 말씀, 그 말씀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편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포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분명 알아요. 목동 출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아는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들이 사실상 시편 4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 일에 반대하면 안 돼. 나한테 대적해도 안 돼. 그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세계관이 5절부터 8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어떤 군사적인 일을, 정치적인 일을 도모하고 고민하고 그 일을 해결해가는 그 일들이 아니라 지금 왕이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선함 혹은 선행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질 때에 임하는 그 선함 혹은 선행과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 비추어지는 그 선만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들 자신의 선행과 도를 통하여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만 인간은 참 선 혹은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통하여 얻는 기쁨보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세상적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큰 의미로 그 인생 가운데 작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힘든 역경과 고난 속에 있어도 예를 들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는 그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윗이 발견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데 세상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기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진리가 무엇이긴 간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잠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첫 부분에 이렇게 써 있죠.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렇게 써 있죠. 자, 39절부터 제가 또 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스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이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의 제자됨을 숨겨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요셉은 오히려 빌라도에게 나아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즉 아리마대 요셉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 즉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이상 그에게는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할 때에 빌라도에 의해 혹은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큰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에 나와 있는 모든 공간복음서를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여기 43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누구라고요? 공회원이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어땠다고요? 부자였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부분은 지금 읽었던 공간 복음서를 다시 한번 교우님들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집에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먼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공회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청했던 그리스어로 스네디온인데 그것이 아라빅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네드린입니다. 이 사네드린은 사실 구약의 전통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1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또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 사내들에 대한 전통은 신명기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게 사내들인의 역할이에요. 재판하는 거죠. 특별히 The Great Sanhedrin, 그러니까 대사내들인은 서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대법원 The Supreme Court로 70명의 의원과 1명의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었던 일종의 그 법원이었어요. 학자들에 따라 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전 530년 혹은 538년에서부터 주후 70년경까지 보통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The Second Temple Period, 제2의 성전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에는 사내들이는 축제일과 안식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로마에게 저항하지 않는 식민지 종교와 자치 활동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대사내들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사내들인 했으니까 조금 작은 사내들인도 있겠죠? 네, 거기에는 인원이 그 의원들이 한 23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처형 당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부와 권력, 그리고 심지어 그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즉 그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이에요. 이 아레마대 요셉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정도가 다예요. 성경에 나오는 게. 성경에 잠깐 나오지만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버지 나라 가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유지되어 온 것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신명기적부터 그 이전부터 왔던 그 사내들의 그 역할을 부여받은 그 근본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결국 그 법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형시키잖아요. 그 사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신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와 이 복음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신학적으로 훌륭한 사람,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몇 번 이름 안 나오지만 심지어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익명의 하나님의 제자들로부터 전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어도 모른 척하면 그냥 권력과 부를 갖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밝히면 그가 가진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살펴봤죠?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두 글자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에서 즐거운 모든 것들보다 어디를 가야 하니까? 천국을 가야 하니까 목숨 걸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에는 자신은 무서워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 못했지만 다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건 아니지라고 하고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이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럴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도망갈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것 같은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언제 사도 바울로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진리, 왜 아리마대 요셉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는가?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천국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에겐 천국이니까. 사내들인의 의원이면 엄청난 막강한 세력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쾌락을 다 추구해도 그냥 여기가 천국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요셉이 깨달았겠어요? 다윗 역시 목동 출신이었지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가 할지 못할지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 역시 그가 살고 있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어디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돈과 권력이 무가치해져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난 예수님의 제자야. 천국을 소망해. 그런데 교회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교회 돈이야. 이 사람 제자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돈과 권력이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뭐뭐 했더니 내가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뭘 했습니다. 간증 아니에요 그거? 그게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뭐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내려놓고 목숨 걸고 예수님 시신 주세요. 그게 간증이에요. 이 믿음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시편 3절에 이미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미리 경건한 사람들을 분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나 잘났습니다 그 얘기를 못한다고 했죠 제가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들에게 쫓기는 상태에 있어도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있어도 즉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표현을 하면 이제 끝이야 하는 그 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막장에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절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야죠. 암 다 나서야 되고 안진병이 전부 다 일어나야 되고 전부 부자로 살고 하버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절망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저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보는 눈이 내가 생각하는 사고가 내가 신앙하는 그 믿음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위로부터 오는 은총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섭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 모든 희망과 의미를 두며 목숨을 걸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그냥 버텨내는 겁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역시 이 말세지 말에 말세 맞죠?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이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사무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권력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곡식과 세포도주, 즉 돈, 재산, 부를 의미하는 헬라어 맘모나스. 여러분 맘몬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 헬라어에서 맘모나스에 빠져 참 진리가 가리워지고 구약의 전통에 따라 세워진 사내들이니 그 전통을 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천국을 위해 나아갈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요구하는 이 시대를 저와 교우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재물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의 원형이 맘모나스예요. 뜻은 돈, 재산, 부예요.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이 맘모나스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저 천국을 위해 전부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신학교는 미달이어야 돼요. 경쟁력이 세야 돼요.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말이죠. 미달이어야 정상인데 아무도 나는 그거 못해요. 그 길을 제가 어떻게 가요? 못합니다 라고 해서 아무도 그 학교를,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미달이어야만 되는데, 한번 지원해 보세요. 들어가기 어려워요. 경쟁력이 너무 세서. 사이비 집단 혹은 이단은 천국을 위해 재산을 다 교회에 헌금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시니 전부 내라는 거죠. 그리고는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안 오세요? 그러면 안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비 집단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오시는 날이 연기됐습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안 속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탄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고 즐기라고 속삭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어떤 신화적 정도로 여겨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어요. 그 모양은 다 다르지만 전부 물질적, 정신적 맘모나스에 놀아나는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참신자는 천국이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이 다가와도, 역경이 다가와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무릎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우님들이 바로 다윗으로, 아리마대 요셉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 택정된 히브라흐, has set apart, 미리 선택된 주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맘모나스에 무릎 꿇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대쪽 같은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여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에서 잘 버텨내고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며칠을 굶으셨어요? 40일. 마귀가 와서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정말로 음식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겁니다. 아주 지겹도록 여러분들의 귀 속에 제 목소리가 웅웅웅 하고 울릴 정도로 제가 강조할 거예요. 말씀 읽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절대로 밥 먹지 마세요. I am serious.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밥 먹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맘모나스를, 세상의 물질주의, 세상의 쾌락주의, 세상의 향락주의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이 뭐가 됐든지 간에, 무슨 타이틀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맘모나스에 의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력을 이기실 수 있었던 그 예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것이 뭐예요? 말씀! 말씀을 읽거나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정말로 밥을 안 먹는, 그건 금식 아니에요. 그건 굶는 거예요. 그죠? 굶는.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맘모나스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저 천국을 끝까지 사모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교우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